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타이틀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제 1차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1차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한 번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전체에 예루살렘에서 이 전체 사도들의 회의가 딱 한 번 열리는데, 오늘 장면이 그 15장의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the Jerusalem Council, the Council at Jerusalem,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리는 그런 장인데, 14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니까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항상 이 제도가 좀 늦게 따라와요. 먼저 전도가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부터 나와서 그 14장까지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16장에서 시작하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이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내용이 15장 1절에 있습니다. 그 15장 1절을 이제 저희가 보실 텐데, 먼저 이제 15장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사울의 1차 전도 여행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유대인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성령 오순절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부흥하여서,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이 선교 중심지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늘 출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형제들은 지금 이방 형제들입니다. 막 기독교인이 된 형제들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받아주겠다는 건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결정났어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고넬료한테 세례를 줬죠. 근데 적잖은 다툼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와서 막 베드로에게 힐문하여서 네가 왜 이방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그 세례를 주었느냐. 베드로가 그때 긴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성령이 먼저 내리셔서 이 사람이 세례를 주었길래 성령이 먼저 세례 준 자를 내가 물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한 번 있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줄 우리가 알겠노라 라는 그 유명한 아주 짧은 절이지만,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받아주겠다고는 했는데, 받아는 주지만 너희를 우리 안에 받아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전통대로 내려온 구약의 법들을 기독교인이 된 너희 이방인도 지켜라 라는 것이 오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럴 필요 없다. 이방인에게, 지금 이방인의 사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주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법을 적용하려고 하냐. 그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변론이 있어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과 리더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을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일을 의논하러 다 같이 공회에 모였어요. 커다란 최초의 기독교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각지에서 그 대박 기라성 같은 리더들 12제자들 다 모여서 이 일을 막 했는데 이들이 결론을 못 내렸어요. 결론을 못 내려서 많은 변론이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많은 결론, 이제 누군가 결론을 내줘야 되죠. 베드로가 번떡 또 일어나셔서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자,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절에서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제 새로 믿는 이방 제자들에게 목에 걸어두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화가 끝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거장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대화가 끝나야 되는데 베드로의 말로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부터 보면 온 무리가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더 대답하지도 않고 의견을 내지도 않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 보고 선교 보거나 더 하고 그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이 보고가 끝나자 야고보가 이제 번뜩 일어났어요. 야고보가 일어나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요, 먼저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야고보 이름만 나오면 헷갈려요. 야고보가 한국말 발음으로 야고보죠. 영어로는 뭐예요? 제임스죠. 아니요, 제임스예요. 야곱은 제이콥이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우리 교회 제임스 있잖아요. 야고보가 제임스예요. 스페니쉬로는 야고보 제임스가 뭔지 아세요? 산티아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산티아고가 또 야고보. 제가 이 이름만 나오면 보통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피터, 베드로 뭐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야고보, 제임스, 산티아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 같은 이름이에요. 산티아고, 제임스, 야고보 다 같은 사람인데 이 야고보를 딱 하면 우리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아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이게 보아너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형제예요. 제베데, sons of 제베데,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가요, 신약 전체에 6명 나옵니다. 6명 나오는데 일단 중심되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2명 중에 12명 중에 2명이나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거의 중요성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이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12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그 이너서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코 제자들 3명. 예수님이 제자 3명만 데리고 어떤 일을 자주 하세요. 12명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야이로의 딸을 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부활시킬 때 딴 사람들 안 데리고 가십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또 유명한 변화산 스토리 있잖아요.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스토리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딱 마운틴에 올라갈 때 그때도 12명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3명을 우리가 이너서클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기르신 제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라 현대에 우리가 제자 양육 모델로 씁니다.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도 좋지만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제자 양육의 모델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12명도 여러 제자를 키우시고 70명을 키우시고 12명을 키우시고 3명을 키우시고 점점 집중해서 키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아주 유력한 초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너서클이었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이 전에 이미 12장 보면 12장이죠. 마태복음 잘못 썼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칼로 죽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너서클 중에 3명 중에 1명은요. 12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를 빼고 가장 먼저 죽은 순교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도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베드로도 결론 못 낸 걸 번쩍 일어나서 이 말한 야고보는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내려가셔서 전도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 사람 예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근데 그 형제 중에 바로 그 다음 동생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됩니다.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유업을 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으니까 예수님 사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도 많은 변론 후에 결론이 안 나는데 야고보가 번쩍 일어나더니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한참 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얘기 끝에 야고보의 대화가 끝나자 이제 모든 예루살렘 회의의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기독교들한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중국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고 안디옥 보내로 보낸 편지예요. 이 결정은요 야고보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대로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말한 20절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중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했더니 야고보의 말이 맞다. 야고보의 말대로 그대로 하자. 야고보의 말 토시도 안 빼놓고 그대로 예루살렘 온 장로와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와 사도행전 15장 읽으면요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말해도 하나도 안 듣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야고보가 누길래 야고보가 말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으로 채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교회의 정책으로 결정하였단 말이냐라고 해서 이 야고보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다른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 야고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죠? 신약 성경 여러분이 보시면 간단하지만 이 앞에 4권의 복음서가 있고 5번째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요. 나머지 책들은 전부 우리가 서신서라고 불러요. 이 서신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바울 서신서는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요. 수신자가 이름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또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울이 썼고 바울이 쓴 사람의 그 수신자가 이름입니다. 그 바울 서신서가 다 끝내 빌레몬서가 마지막 바울서인데 바울 서신서가 다 끝나면 일반 서신서라는 편지서가 나오는데 거기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가 나와요. 이 일반 서신서라고 부른 이유는요. 바울 서신서와 다르게 수신자가 일반 특정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반 모든 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이름이 아니라 저자가 책의 이름이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책은요. 야고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가 쓴 편지고 요한서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요. 책의 순서가요. 아주 간단하게 책 두께별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가 가장 먼저 있는 로마서가 제일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오고 고린도전서가 그 다음 두껍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 가지 예외는요. 책 두께별로 바울 서신서가 배열됐지만 교회에 쓴 편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디모데 전서보다 짧지만 먼저 나와요. 그 교회에 쓴 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내면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일반 서신서는 책 두께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베드로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보다 먼저 배열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장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바울이 교회 리더들을 만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둥같이 여겨지는 세 명의 이 리더들을 내가 만났는데 그들이 야고보와 게바, 이 씨빠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와 베드로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하였다. 이름을 말할 때요, 절대 성경에서 그냥 랜덤하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는데 이때 바울의 머릿속에 야고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순서대로 이 리더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 예루살렘의 야고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예루살렘 the Bishop of Jerusalem 이렇게 부릅니다. 비숍, 예루살렘의 주교, 예루살렘의 지도자,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 또는 어디 보면요 James the Just, 또 정의로운 야고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굉장히 정의에 대해서 너희가 올바른 행실한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성인 중에 예루살렘의 야고보라는 이런 성인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렇게 다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의 키를 받고 반석이고 너의 고백 위에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모든 이 교황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둘이 말해야 하는데 단지 그냥 야고보가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말했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이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10장에서 말씀드렸지, 베드로 말로 유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적도 있잖아요. 이유는 좀 다른 데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절을 봤더니요, 베드로가 말할 땐 이래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는데요, 베드로가 딴 때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내 생각에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나오게 하고 듣게 믿게 하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자기가 말했더니 사람들이 다 들은 걸 보고 이제 좀 자기의 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오고 나를 택한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말이 채택이 안 됐어요. 근데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요,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너희들이 다 알거니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같다. 그리고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들을 막 갖고 와서 선지자들이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서 이미 이방인들에게서 어떻게 할지 다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 의견, 성경에 기초한, 이 성경 말씀의 다윗과 이 성경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초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이 예루살렘에서 채택된 건요, 야고보의 의견이 중요했느냐, 베드로의 의견이 중요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성경의 말씀으로 말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베드로의 말씀이 억셉될 때는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말씀으로나 성령의 명령이나 성경의 말씀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 성경의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말씀하실 때 씁니까? 제가 교회에서 많은 회의를 하지만요, 참 드물게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피크닉을 어떻게 할까, 리트리트를 어떻게 할까, 홈리스 민스터가 어떻게 하면요, 전부 다 이거 in my opinion, in my thought,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아무도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그냥 툭 갖고 온다고요, 그 사람이 성경의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데 성경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인용해야 되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확실한 그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아무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직장 동료자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자신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다라고 언제 이렇게 말씀해 보셨어요? 성경이 완전히 그냥 읽어서는 소용없고요. 정말 여러분, 성경 학자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성경 교수들,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직업으로 밥 먹는 시간 외에 성경만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고 성경을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냥 좋은 일도 많지만 그냥 좋은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불교 경전에도 좋은 말 많고 어떤 철학가도 좋은 말 많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어떤 분들은요 늘 성경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그러면 목사님 근데 거기 너무 지루해서 어떻게 거기만 읽으면 잠이 오고 참 많이 읽기 어렵습니다. 또 어디 읽다 보면 여긴 도대체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여긴 앞뒤가 안 맞고 어떤 분은요 평생을 성경을 읽는데 늘 그냥 걸리기만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심령을 쪼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그 말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인간의 언어인 이 성경에 있는 인간의 언어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죠? 아름다운 이 태양이 지는 걸 보고 아름답다는 하나님을 느꼈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큰 병이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고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요, 나름대로 느낌이고 감동이지만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 단어로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어. 성경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 이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안지현 자매님은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화요일마다 이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화요일날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더니요, 화요일날 그 신학교에서 이제 좀 스낵이 나와요. 간식이 나오는데, 추석이었잖아요, 주중에. 추석이었고, 이 송편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제가 떡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제가 떡을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동네 떡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떡을 주문해 오신 분이 세크라멘토 떡집에서 주문했대요. 제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송편을 딱 먹었는데, 이 맛이다. 진정한 송편의 맛이 여기에 있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떡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송편을 딱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간식을 이제 홀에다가 잔뜩 차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다가 스몰 그룹을 나누고 이렇게 다 우리 성경책을 잔뜩 읽는데 교재를 주고 말씀을 나누세요. 이러고 딱 하고 학생들이 스몰 그룹으로 대화하는 동안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떡을 한 줌 집어 먹다가 이렇게 맛있는 송편 먹기 힘든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제 송편 이렇게 막 챙겼어요. 물론 거기 이제 간식을 먹으라고 챙겼지만 이렇게 챙겨가라고 챙긴 거 아닌데 제가 챙기고 학생들이 스몰 그룹 대화하고 난 자동차에 파킹락 가서 자동차 트럭에다 빨리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갈 때 보이면 안 되니까 자동차에 딱 숨겨놓고 딱 나오는데 뭔가 이 뒤통수가 좀 간질간질해요. 이렇게 느낌이 하나님이 꼭 하늘에서 왜 그러냐? 그냥 먹고 말지 그거를 뭘 챙기고 그러냐? 그거를 이렇게 욕심을 거기다가 이렇게 부리고 그러냐? 떡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거기다 내가 에이 하나님 애들 좀 먹으라고 하는 건데 떡 갖고 뭘 그러세요? 치사하게. 또 그렇게 일단 말하고 제가 이제 딱 강희 씨도 돌아왔어요. 강희 씨도 딱 돌아와서 스몰 그룹 중에 하나에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때 스몰 그룹에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거기에 있는 스몰 그룹에 있는 학생이 이 구절을 딱 피더니 목사님, 여호수아 7장이저에 아간이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걸 파괴하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뭔가 챙겼어요. 크게 벌을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구절을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저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벌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생 하나가 교수님, 목사님 왜 아간이 이런 걸 챙겼을까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얼마나 이게 천둥처럼 들린다. 갑자기 목사님이 아간이 이걸 왜 챙겼을까요? 딱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그거 왜 챙겼냐? 이런 말이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쭈삣쭈삣 대답하고
계속 얘기하세요 대답하고 얼른 차로 돌아가서 차에 있는 그 송편 빼다가 다시 스낵 있는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요, 좀 창피한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떡 챙겼다가 소리 듣고 떡 걷다 온 이런 창피한 얘기인데 그날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입니까? 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오늘 나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찍어서 쪽집게처럼 그냥 음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가 앞으로도 뭔가 탐내고 싶을 때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간이 그것을 탐내어 챙겼다라는 구절이 마음속에 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언어로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보내주셨는데 느낌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언어로 그냥 확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아직 제가 기독교로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냥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꿈이 너무 무서워서. 꿈속에서 무언가를 봤는데 너무 아주 시커먼 물체인데 귀신 같은 건데 너무 무서웠고 제가 두렵고 떨려서 잠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떡하지? 잠을 못 자겠다. 고등학교 때. 근데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을 그냥 딱 폈어요. 그냥 딱 폈어요. 딱 폈는데 마태복음 14장 27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어요. 밤 4경에 깜깜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깜깜하니까 못 알아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terrified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가 고등학교 때 무서운 걸 보고 벌떡 일어나서 딱 폈더니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 제자들이 본 것도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봤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죠. 이 순간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아니야? 이거 내가 가짜 믿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어떤 인생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일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안심해라. 그건 나다. 네가 본 건 나다. 그날 밤에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 두려워 말아라. 나다. 인간의 언어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언어가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 의심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다. 거기에 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게 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그냥 인생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성경에 있는 말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인간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확실한 단어와 언어를 붙잡고 인생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언어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왼쪽으로 갈 때 남들이 다 이렇게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고 누가 다 그런다고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인간의 언어로 나에게 대놓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그 말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데 성경에 말씀하신 건데 이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그냥 성경 구절 아무거나 픽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지켜왔고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예루살렘 회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이후로 2000년 동안 아니 넥스트 5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 우리는요 돼지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구약의 법도 그 뭐는 600가지나 되는 법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이때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 인용해서 한마디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그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확실해지고 단단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그 후세에
정말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